신학의 길잡이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독강 강독이죠. 강독에서 머릿말을 마쳤습니다. 차례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죠. 9쪽입니다. 머릿말 5쪽에 나와 있고 1부 신학의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로 한번 보죠. 1부는 신학의 주제. 그리고 2부는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참 제목이 특이합니다. 이것도 이 문장을 따옴표로 해버렸네요. 이런 경우는 참 드문데 책에서 이런 제목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피터 이하는 특별하게 하고 있네요. 내용도 좀 특별합니다. 2부 그렇고 3부 많은 신학들 여러 분과들을 얘기하고요. 4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행동을 촉구한다. 프락시스의 문제, 실천의 문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부의 마지막 장 전체로 보면 15장이네요. 전체가 1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체념을 딛고입니다. 체념은 이 무신적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딛고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줄기차게 치열하게 전개해 나가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부의 신학의 주제는 두 첩터예요. 첫 번째 장은 어려운 과제. 제2장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각을 하도록 촉구한다. 이 제목 자체가 참 특이합니다. 보십시오. 이 강독을 듣는 분들이 지금 그냥 귀로만 듣는 건지 책을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보면 제 말이 좀 더 잘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제목, 한 챕터마다 나오는 제목과 챕터 안에 또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좀 특이하게 표기되어 있어요. 2장, 하나님이란 말은 생각을 하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2장이 3번, 성수의 하나님은 그의 힘없는 백성을 찾는다. 힘없는 백성. 4번은 네가 멈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진행된다. 1장은 어려운 과제, 2장 하나님이라는 말은 생각하도록 촉구한다. 그래서 3장은 2부로 넘어간 거예요. 말씀과 그의 일이고요. 4장은 선포입니다. 선포에 또 작은 항목으로 들어가면 1번 모든 가치의 전복, 가치의 전복 재밌겠죠? 3번에 하나님의 지인 십자가의 어리석음 역설적인 거죠. 5장은 합리화 6장은 신앙의 학문 신앙과 학문이 어떻게 연결되냐 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학문 7장 앞을 향한 눈길 문학적이에요.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신학처럼 까다로운 그런 학문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8장은 실천적 이론 그러니까 신학의 이론이 돼 실천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겠죠. 9장은 분열 신학의 분과가 여러 가지 나누어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차례는 그만 볼까요? 이건 뭐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목만 쭉쭉 가죠. 그 장으로 제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쭉 봤고요. 제 9장 분열, 10장 역사적 신학, 11장 실천 신학, 12장 조직 신학,
이런 분류는 정통적인 분과입니다. 실천신학, 조직신학. 13장 신학들의 다원주의와 길 안내. 14장 자유를 위한 해방. 자유를 위한 해방. 자유와 해방이 같은 말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해방. 15장 체념을 딛고 이렇게 돼서 다 끝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부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책에는 차례에는 부가 나오지만 본론에서는 부가 나오지 않는 거, 부가 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부 빼고, 자, 1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15쪽을 보겠습니다. 잠깐 창문을 좀 닫아야 되겠습니다. 창문이 아니라 아래층을 향한 유리창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이 아니라 1층으로 통하는 문인데 소리가 들려서 닫았습니다. 1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거기 어떤 사람의 말을 거기 인용했네요. 이름 지을 수 없는 창조자. 이름 지을 수 없는 창조자. 이름 말이 되긴 하죠. 근데 이름 붙일 수 없는 창조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름이 없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규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 이렇게 되면 그게 목사로 규정하는 거죠. 이름을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창조자, 빛과 지혜의 참된 원천, 탁월한 근원으로 불리는 당신이시여 간구하오니 당신의 밝은 빛으로 내 영혼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내가 태어난 이중적인 어둠인 무지와 죄를 몰아내 주십시오. 이중적인 어둠인 무지와 죄를 몰아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분명한 언어를 주신 당신이시여.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죠. 내 입술에 당신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내게 예리한 지성과 좋은 기억력을 주시고 지성과 기억력을 주시고 배우는데 민첩한 재능을 주시고 해석하는데 섬세함을 주시고 말하는 풍성한 은사를 주십시오. 시작하는 자리를 정해주시고 근거가 탄탄해야 되죠. 진행되는 과정을 이끌어 주시고 끝을 완성해 주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신학사에서 영양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교과서를 저술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드린 기도다. 여기서 포괄적인 교과서라고 했는데요. 아퀴나스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인가요? 그렇죠. 신학대전. 그 책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게 신학사에서 영양사적으로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 독자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영양사, 이 독일어에 특별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 흐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독일어 단어도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영양사, 이렇게 저렇게 문서들이 또 사상들이 영향을 끼치는 그 역사에서 강력한 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드린 기도를 그가 인용했습니다. 미완성 작품이면서 신학 대전이요. 500개 이상의 매우 세분화된 장들을 포함하는 그의 신학 대전은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리스도교에 속한 내용을 초보자의 교육에 걸맞는 방식으로 다루려고 했다. 이거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직접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걸 얘기한 걸까요? 그 각주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각주가 어디 달려있을까요? 24주겠네요. 1번 각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게베테 기도라고 하는 게 있군요. 그런 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들은 기도요. 이런 건 좀 한번 구해보고 싶네요. 라틴, 도이치, 라틴어와 독일어로 같이 되어 있는 거네요. 번역되어 있을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읽은 인용한 문장 말입니다.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거 맞네요. 각주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마 테올로기에 나오는 겁니다. 토마스 할 때는 이제 아퀴나스를 가리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기니까 토마스라고 부르면 됩니다. 토마스는 이 과제에 대해서 나름으로 절망했다. 다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채 50도 못 되어서 그는 저 사람 모든 것이 지푸라기로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나서 1273년 12월 6일에 그의 가장 원숙한 저서의 집필을 중단하고 내 가르침의 종말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종말이 속히 오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했다. 석 달 후에 그는 여행을 하다가 죽었다. 특이하네요. 토마스가 제가 그렇게 종말이 오기를 인생의 종말이 오기를 희망하고 석 달 만에 죽었다고 하네요. 사고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작심하고 이렇게 죽었나요? 절대적인 것 앞에서 절망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다음 16조. 이렇게 지금 이 피터 아이혀가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건 이게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퀴나스가 그랬고요. 다른 위대한 신학자들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 살고 나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긴 있겠지만 뭘 알고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16조 1번 하나님을 말하는 일의 위기 속으로 들어감. 여기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위기라고 하네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 참, 이런 거를 느끼지 못하면 성서가 읽혀지지 않은 겁니다. 혹은 성서를 오해하는 거죠. 위대한 신학자의 교과서가 미완성으로 끝난 후 700년이 지났으나 그리스도교에 속한 내용을 초보자들의 수준에 맞게 서술하는 일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아직까지도 그렇다. 일반 신자들은 다 초보자인데요. 어쩌면 신학하고는 완전히 담을싼 사람들인데, 근데 기독교 내용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참 이런 데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신자들이 내 설교나 내 강의, 강독, 책 읽기 이런데 참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게 그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신학대 이전의 이상은 배움의 축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 가르침과 행동 규범의 체계가 완성되고 지식의 끊임없는 증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초보자가 전문적인 신학자로 그리스도교에 속한 내용이 교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적과 증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많이 모아가는, 쌓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게 신학되기 전에 이상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목표로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이상은 지식을 통해서 종교의 전통 내용을 인정되게, 안정되게 유지하는 학교를 전제한다. 이것은 전승할 수 있는 지식의 확고한 기본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 지식의 내용을 그 시대의 사회에 그럴듯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적 문화를 전제한다. 통합적으로 이 세계 전체가 신학교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문화와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돼 있어야 이런 축적과 증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세상이 작동되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교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으로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교 신앙을 채용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좀 편하게 살자. 그런 정도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신학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문화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세 후기에 인문학적인 학교와 일반 르네상스이란 사상들이죠. 휴머니즘, 인문주의 학교와 함께 독립적인 부르주아 계급의 등장에 의해서 유계질서적이고 봉건적인 기독교 세계가 붕괴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지식의 안정된 기관으로부터 멀어졌다. 기독교 신학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된 기간이 신학이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가 내적으로 분열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학습 가능한 지식의 통일성에서 우리는 또 멀어졌다.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서로 다르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이성주의로 일컬어지는 근대 혹은 현대에서는 종교와 과학이 분리되었다.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 자유와 불멸, 인간의 영혼과 그 목적을 통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다. 맞죠? 지금 점점 더 그렇죠. 16세기 이후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분열되었고 자연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통일성 있게 전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신학 대전적 교과서의 이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신학 대전적 교과서는 이거 바로 토마스가 쓴 책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학 대전의 목표가 바로 그 거대한 어떤 그 구상을 완벽하게 세워서 기독교를 일반 초보자들에게도 완벽하게 설명해 내려고 하는 목표인 거죠. 그게 이제 안 된다. 안 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대의 마지막 시기에 그리스도교의 기본 내용은 교회 자체 안에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으며 그렇죠. 예수의 부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실감 있게 경험하는 신자들이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신론적 비판에 의해서
환상으로 높아되었고, 기독교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사회 운동가들, 다 이게 무신론적 비판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환상이다. 앞서 제가 한번 언급했나? 앞 강의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투사다. 초자에 대한 환상이다. 이렇게 논파되었고, 과학적 지식의 내용에서 방법적으로 배제되었고, 이제는 과학에서 전혀 기독교 신학은 필요 없게 된 거죠. 아주 불신당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죠. 사회적으로는 겨우 부분적으로만 적합한 것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적합하게 된 건 뭘까요? 장례식 치러주고, 그래도 기독교 이름으로요, 결혼식 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이런 사회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 그런 정도로 남아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삶과 역사와 이 세계 우주까지 통틀어서 완벽한 차계를 세워오고, 그거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초보자이지만 다 알아듣도록 하려 했던 토마스의 이 신학 대전적 이상들이 이제 끝났다. 그죠? 신학의 의미와 자격만이 교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대한 물음, 그리스도교의 복음적 말씀이 종교의 근거가 되고 종교를 지탱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 신앙은 모든 종교를 초월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물음들이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기본 내용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하는 물음이 격렬하게 논란이 되었다. 이건 너무 자세한 건데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기독교라고 해서 특별한 거 있냐. 불교에서도 그런 신앙, 종교 신앙이 있고, 모두 종교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면 충분히 굳이 꼭 기독교여야만 되냐. 그런, 그건 이제 많이 논란이 된 거죠. 교회 분열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대적 교회 일치 활동을 고려하면서 신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태적인 신학으로가 아니라 정태적인 건 수동주의고 이렇게 멈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상한 지식, 그러한 것에 아니라 물음의 불안 속으로 넣어댄다. 정태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봐야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도대체 이 무신적 세계에, 그리고 인간의 종교적 감성에 치우치고 있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서와 기독교의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냐. 이게 참 불안한 거죠. 그런 현대와 현대적 무신성의 위기 속으로 인도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종말에 완성되지는 했지만 이미 지금 여기에 선취의 방식으로 와 있다. 이런 말들을 조금 다른 게 보충해서 설명하긴 합니다만 이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무슨 기독교인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 전체, 그리고 사회 분위기, 그리고 이 작동 원리, 그런 것들이 다 무신적인 겁니다. 현재요. 무신론적, 그러니까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적 비판의 빛에서 보면 신학은 인간의 현실을 소외된 형태로만 표현한다.
인간의 현실이요, 삶, 이런 것들이요, 소외 형태. 죽는다, 이게 소외되잖아요. 외롭다, 불안하다, 죄 때문에 힘들다. 이런 쪽으로만 인간을 보는 거다. 그렇게 비판받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의 역동성, 생명의 의지, 이런 것들을 왜 못 보냐 하는 거죠. 그건 니체와 등등 생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비판한 대목입니다. 신학은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이 아직 계몽되지 않은 전 단계로 간주된다. 미몽된 사람들에게는 해당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교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신학의 언어는 사회의 비참과 무력한 저항에 지나지 않는 사회적 허구들을 고정시킨다. 너 죽으니까 두려우니까 예수 믿어, 교회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허구라고 하는 거죠. 이 비판에 따르면 인간적 불행의 신화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상적인 불행 자체를 다룰 때 비로소 신학은 목적이 이룰 수 있다. 아담과 이브가 신화적 표현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로 이 전쟁, 그리고 노동의 문제, 여기서 불행, 이런 것들을 다뤄야 신학다워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 요구하는 거죠. 신학을 자신을 지향할 때, 여기도 또 지향이 나오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스 홉스에서 에른스트 블로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입니다. 이런 비판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신학은 차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 하는 거죠. 그들의 진단에 의하면 신학은 교회의 권력의지와 권력의지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사회 체제를 지탱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제들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 될 걸 안 한다고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다.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도전에 직면하지 않고 신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기 해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비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학에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적 신앙 고백에 신학적 해명을 시도하지 않고 무신적 비판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도 같은 결과에 빠진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지 않고 칼 막스가 비판하니까 그거 또 변명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또 많죠. 무의식, 융이나 니체, 프로이트나 이런 사람들의 그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에 매달리는 거, 이런 것도 올바른 게 아니다. 그러면 신학의 중심을 놓친다고 하는 거죠. 신학과 신학의 무신론적 비판 사이에는,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신학과 무신론적 비판 사이에는 열린 대화의 길만이 남아있다. 열린 대화의 길. 오늘 이 세상은 무신론적 비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열린 대화의 길만이 남아있다. 이 길에는 지식을 축적하는 배움 이상의 것이 된다. 이상의 것. 축적하는 배움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열린 대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물음을 위한 싸움에 고도 산업사회와 이른바 발전하지 못한 사회, 제3세계요. 에서 소외되지 않은 삶의 의미를,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소외되고 있는데, 소외되지 않은 삶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규정하는 일에 직접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해방신학적인
어떤 성향 이런 것도 피터 아이어에 좀 있어 보여요. 근데 뭐 꼭 해방신화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죠. 공허한 자기 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게 무슨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배제당한 거예요. 이 구조적인 삶의 이란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의 의미, 그거를 규정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된다. 이론적인 작업이기도 하고 실전적인 작업이기도 한 거죠. 소외되지 않은 삶의 의미. 이 무신적 사회, 아무리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제시한 사회가 여전히 또 소외되잖아요, 인간이.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그냥 무조건 기독교 교리만 얘기해서는 이 무신적 사회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기서 말한 게 열린 대화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열린 대화의 길. 열린다고 하는 건 그들도 귀담아 들을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도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규정하고 찾아내고 해석하는 길을 가는 거, 이런 일에 우리가 이제 뛰어들어야 된다. 그 일을 해야 된다. 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좀 동의합니다.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재밌죠? 이렇게 일반 신학 결론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람만의 방식으로 신학 자체를 지금 길로서의 신학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신학 자체, 신학이라는 사태 속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 신학 목사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신학은 신앙에 대한 논리적 해명이니까 그 신앙의 세계로 어떤 지식 정보 뭐 그런 거 아니라 그 신앙 사건 자체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강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